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제5주차 월드비전교회의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들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화상으로 또한 참석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성삼일째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회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에서 성경 읽기, 찬양,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개인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건강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각자가 잘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5일 화요일 워싱턴 노예가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모여서 함께 노예를 개최하고 나누기를 교제를 나누며 교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애쓰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개인 신상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을 하며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주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며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예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의 복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붙잡아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세계의 평화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사탄물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드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월드비전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증거하고 또한 영상 사역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또한 영상 사역과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 위하여 혼신의 최선의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여잡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주의 백성이요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무딘 입술을 1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이요 은혜로운 말씀으로 가슴판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이 찬양 드리고 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주님, 오늘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 모였나이다. 코비드-19 바이러스의 창궐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의 권속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하여 복음 위하여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신앙인의 귀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심지로 굳센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바라보고 예수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의 권속들의 가정까지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 되신 제단에도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모든 월드비전 교회 성도들이 또한 유튜브를 시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복음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시기와 때가 중요하지요. 어떤 분은 평생을 살아가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복음적인 국가들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그러나 중동이나 그런 아프리카의 그런 회교도 국가들은 평생을 살아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에 복된 삶이요 은혜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요. 설령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 주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별과 같이 빛나며 영원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여서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날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 지역에 중동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 유럽의 교두부의 역할하는 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복음 증거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멀리 떠나 있을 때 늘 편지를 쓰고 그곳에다가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늘 기도했습니다. 도고기도 했던 것이죠.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정말 무척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지역에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영적인 어떤 자녀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잘 일으켜 세울 때 정말 감사하고 보람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이단 사슬에 그리고 얽매여서 속아 넘어가서 실족하거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의 그 행위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신앙에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생각하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격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 때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인지를 참 이렇게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하셨지 달걀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닭을 창조하시고 그 달걀을 나게끔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보면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또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할 때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나의 과거의 나쁜 행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하게 변화되어지고 헌신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희생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바쳐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정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환경을 억울하게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처럼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위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때에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가와서 이방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설에 또 잘못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올바라야만, 희생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먼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또는 읽고 내가 받고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많이 감격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약간 감격을 받고 정도의 차이가 다른 것이죠. 사람의 환경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행위로 구원받고 선한 행동을 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또 혼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가 대신앙에 혼선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오래된 사건이 아니거든.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된 사건이 아니라 정말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을 많은 사람이 보았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누가 너희를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꾀더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행위를 많이 함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성령을 받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함으로 성령을 받느냐? 아닌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찬송으로 나오고 그 감격이 나의 기도로 나오고 그 감격이 나의 생활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로 나오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정말 찬송으로 나고 그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능력으로 또한 나오는 겁니다. 병고침의 역사로
때로는 찬양의 감격스러운 그런 역사로, 때로는 엄청난 환경의 변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방언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주 다양한 것입니다. 너무도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모습에 맞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로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성령이 아니더냐?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더냐? 예수님을 믿고 감격하여 놀랍게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또 잘못된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이런 율법이 있는데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데 이 잘못된 신앙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막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희석되어서 감사가 사라지고 또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막 이것 때문에 난 100가지 중에 10가지밖에 못 지켰는데 90가지는 못 지켰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죄를 빨리 깨닫고 죄를 돌이키고 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십자가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니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천국에 가서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급받고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냥 율법으로 말미암아 막 눌려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제까지 내가 정말 헛되이 살았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구나. 뭐 헛된 거야 이제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까지 경험을 되살려 봐라.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봐라.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감격하지 아니하였더냐 지금까지. 확인해봐라. 다시금 돌이켜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땅이 아니고요. 정할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약시대에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약 430년 정도가 지나서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약 장정만 60만 명, 약 200여만 명의 사람들, 200여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율법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어진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육신적인 혈통의 자손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늘에서 신령한 상급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코비드-19 때문에 내가 그냥 때로는 교회를 못 나갔어. 때로는 뭐도 못했어. 내 신앙이 완전히 다운이 됐어. 그런 행위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행위가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행위가 안 변화되어지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행위와 믿음은 연관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진 거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이고 그 다음에 행위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행위가 아니고 그리고 믿음이 아니고 먼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복음으로 다시금 재무장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또 내 행위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 나의 믿음이 아주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내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나니라.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어떤 복이냐면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처럼 오늘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육신적인 복도 덤으로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는 은혜, 아브라함이 받는 육신적인 축복도 덤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 생활 온전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육적인 복, 환경의 복, 사람의 복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시는 것이죠. 만일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삼시세끼 먹고 편안하게 살면 족한 것이죠. 그러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저에게 영권, 인권, 물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영권, 인권, 물권 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소극적이고 때로는 부족하고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더 강력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시대에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위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전부 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일어서고 코로나 코비드-19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의 이 병균을 주님께서 종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일 뿐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신앙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기를, 그리고 복된 하루, 복된 주간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권속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받아 누리고 복음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귀한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모든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우리의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사님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